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신령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제물로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홀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영원하게 앞서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 앞에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 채워주시고 또 세상의 가운데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늘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일촉즉발로 다가오는 중동 전쟁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놀라운 모습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방해하는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 하서 20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고래로운 기름과 그 궁리고와 예상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누구도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백향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사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훌륭한 성군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치적이 대단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히스기야의 아주 큰 실수가 이제 이스라엘을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멸망당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한 예언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난 아들들 중에서 왕의 자손들도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재산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멸망당할 뿐 아니라 포로들도 잔뜩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엄청 훌륭한 왕이고 이렇게 좋은 왕이 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은 연약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는데 우리라고 안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실수의 원인이 뭔가?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도에 힘을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많은 기도가 있으면 많은 은혜가 있지만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아수르의 임금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 전쟁은 누가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신하들도 다 기도하라고 하고 옷을 갖다가 그 거칠거칠한 삼배 옷으로 갈아입고서 하나님 앞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 그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천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게 없는 재 같은, 이 세상에서 티끌이나 재처럼 그렇게 천한 물건이 없는데 그 물건을 내 머리에 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천한 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그냥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퇴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문둥이들의 합창. 문둥병자들이 맨날 굶어 죽을 뻔하다가 이왕 죽을 거 우리가 아수르 병사들 있던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갔더니 먹을 거를 잔뜩 남겨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아기도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너희 집 아기 먹으면 오늘은 우리 집 아기 먹겠다고 약속해놓고, 시간 되니까 차마 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성 안에서는 일어났는데, 아수르 병력이 다 철수해갖고 문둥병자들은 신나게 먹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끼리만 이 즐거운 걸 먹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기쁜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성 안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들이 달려와서 성안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거에 문둥병자들의 합창이에요. 근데 이때에 아수르 병사들이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큰 병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한 번쯤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죠. 근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몸이 무지하게 아픈데 완전히 이건 누가 봐도 죽을 병이야. 그래갖고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탁 오더니, 당신은 이제 죽을 병이라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잘 정리도 하시고 그냥 이제는 죽는 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탁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면벽 기도. 그래갖고서 벽만 바라봤다라는 거는 다른 걸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거예요. 벽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벽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선지자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로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15년 건강하게 더 살다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데려갈게. 15년 연장이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하고 네가 죽으리라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15년 연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주 그냥 막 마음이 풍선처럼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신들을 보내요. 친필로 쓴 편지와 그리고 왕이여 대단하십니다. 죽을 병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편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왕한테다가 엄청난 보물을 갖다가 줍니다. 이렇게 사신들이 들고 와요. 이 사신이 왕 앞에 전부 엎드려갖고 왕이 쓴 친필로 쓴 편지를 주고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가 막 선물을 갖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 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눈이 살짝 돌아간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 갖고서 아주 그냥 신이 난 거예요. 왜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이랬느냐?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동을 갖다가 누가 맹주가 될 것인가 둘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물론 바벨론이 이겨서 우리는 결과를 다 압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죠. 근데 사실은 아수르가 강한 나라예요. 아주 오랫동안. 바벨론은 인제 신흥 국가입니다. 인제 일어나서 조금씩 세력을 확장시키는. 근데 바벨론으로서는 아수르가 항상 이걸 점령해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10만 대군이 철수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봤는데 그 형편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알아서 무릎 꿇고 항복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상대국 우리의 경쟁국인 아수르가 10만을 끌고 왔다 도망가면 이게 뭔가 이가 있는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당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탐문하러 왔어요. 이렇게 살피러 와서 무기는 뭘 가졌고 이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고 군인들은 어느 정도가 있고 뭐 내탕고의 보물은 얼마가 있고 군기고의 무기는 어느 정도 원자탄이 있는지 혹은 뭐 무슨 폭탄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왜? 바벨론은 큰 야망을 가졌어요. 그 중동을 다 꿀떡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어긋나니까 이스라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느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사신을 쓱 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왕은 뭔가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자기한테 사신들하고 조공하고 선물하고 금덩어리하고 이런 거 바친 줄 알고 마음이 우쭐우쭐거려 갖고서는
이 사신들이 그랬겠죠.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한번 무기를 좀 볼 수 없을까요? 얼마나 군비가 많으면 전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성 안에 있으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요,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거, 군기고에 있는 군기들 다 보여줬어요. 내탕고에 있는 보물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그 바벨론 사신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가 우리나라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성벽입니다. 여기서 딱 지키면서 적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군사적 요점까지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나서 우쭐거리면서 그 염탐하러 온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왕한테 즉시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 왕한테. 그래갖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무슨 짓 했습니까? 도대체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거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도대체 뭘 보여줬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 왕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신나게 다 보여줬습니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당신의 몸에서 난 자녀들도 이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 환관은 넷이지요. 바벨론 궁에서 이렇게 참 사람 이상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면서 왕과 왕비 뭐 이런 사람들 모시는 그 환관, 그런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된다.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면 이거 아주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런 저주를 이제 받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왕은 사실 우쭐거리는 게 아니죠. 자기가 뭐 병 고칠 때 자기가 고쳤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뭐 지압을 해가면서 고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쳤어. 아수르 쳐부실 때 뭐 왕이 나가갖고 아수르 장군의 목을 베서 쳐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삼배옷, 베옷을 입고 기도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서 쫓겨냈어요. 이스라엘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그 뺑뺑 둘러싸고 있다가 갑자기 철수했느냐 하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궁을 지키고 있던 둘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와 큰형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 안에서 아버지 편인 왕의 편인 사람이 전달을 한 거야. 지금 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둘째 아들이 왕과 큰아들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10만 병력이 급하게 그냥 그 문둥병 환자들이 먹을 곡식들을 갖다가 다 추스리지도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왕은 참 안타깝게도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병력이 10만 명이 그냥 총알같이 도망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왕은 침상에서 못 내려간다고 뭐 사형 선고 이제 죽겠다는 그런 선고를 내렸는데도 내가 벌떡 일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뭘 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항상 사탄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선지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적의 나라 가서 괜히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할 이유가 없어 이러고 있는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이 배를 타고 나를 멀리 가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 선지자는 싹 올라타고 가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냥 풍랑이 일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돌아오게 만들었지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야. 한창 기분 좋아 있는데 우쭐거리고 있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자기가 늘 듣기에 대단한 나라인데 그 사신들이 와갖고 그냥 엎드려갖고 절하면서 왕이시오 왕이시오 우리 왕이 이런 편지도 보내고 조공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위기가 있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시험에 오히려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스스이 이 경각심을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쓱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버틸만 해.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괜찮다 이거야. 15년도 보장받았고 뭐 바벨론도 조공바치고 아수르도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풍년이 아주 그냥 날마다 풍악소리가 온 나라에 넘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아주 그냥 최고야. 기분 제일 좋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왕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죽을 병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의사입니까? 제가 뭘 고칠 게 내 힘으로 무슨 수로 내가 고칩니까? 저는요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 사신들한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을 해야죠. 바벨론 사신들이 아수르 군사는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저는요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군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 아수르가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낫습니다. 오직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사신들한테 하나님 자랑을 그냥 시커내야 돼요. 그러면 바벨론 사신들이 뭔가 염탐하러 왔다가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우리 군대를 가지고 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돌아가서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자기네 나라 황제한테 그 나라는요 무시무시한 신이 지켜주셔갖고 왕이 죽을 병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아수르 군사가 10만 끌고 왔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 앞에 쫓겨갔어요. 우리도 그 나라 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런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야죠. 요만한 바벨론 왕궁에 비하면 진짜 화장실보다도 조그만 그런 내탕고에 있는 봄을 보여주면서 으쓱하면서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군기고라고 해봐야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군기고에 비하면 그건 진짜 어디 대장간에 홈이 몇 자루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그거 보여주면서 으쓱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이만큼이라고 히스기야는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지만 바벨론 사신들의 눈에는 극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요거 가지고서 어떻게 싸웠지?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나라를 운영해? 바벨론 사신들 앞에 그걸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해서 자기의 능력 자랑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아주 추하게 변합니다. 그 추한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한 말을 해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 이제 앞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전한 바 하나님 말씀 엄청 좋습니다. 왜 좋냐?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 망합니다. 당신의 다음 세대의 왕들은 이제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환관이 되겠고 이 나라가 가진 그 내탕고에 있던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무기고에 있던 무기들 다 바벨론이 뺏어갑니다. 그 저주를 말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겨우 대답하는 게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 엄청 선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왜 선하냐? 나의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나만 살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선한 거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나 사는 동안만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거고 다음 세대는 다 죽어도 다 멸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내 다음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나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당하면 안 되고 나의 자손들은 결코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앞에서 얼른 무릎 꿇고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시 15년 더 안 살아도 됩니다. 내 자손들과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 영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의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해 주신다니 어찌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중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거 상관 안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다윗도 엄청 나쁜 짓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 그 아내 밧세바 뺏고 나서 그래서 그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갖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서 그래갖고서는 다윗 왕도 이제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왕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혹시 또 화날까봐 슬슬 돌려갖고서 뭐 양이 있는데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 식구처럼 키우던 양을 갖다가 손님 왔다고 뺏어갖고서 그걸 갖다가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벌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가만둡니까? 당장 잡아다가 그 사람들 족치고 그리고 잡아간 거에 10배를 보상하게 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언더스탠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다윗 왕은 금방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 잘못 많이 저지릅니다. 근데 나이 많아갖고 또 저질러요. 무슨 잘못이냐? 이제 태평성대요. 아주 신났어. 이제 다윗의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시켜야만 하는 건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이었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고 장군들이 그랬어요. 요압 장군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한번 해봐. 그래갖고서는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가지 벌을 내렸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게 하고 30일 동안 왕이 적들에게 쫓겨다니게 하고 3일 동안 온 나라에 연병이라고 하는 온역이 넘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도 되니까 3일 동안 온 나라에 연병이 그냥 아주 그냥 창궐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7만 명 죽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이 태평성대할 때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아주 편안해지니까 다윗도 생각이 틀려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한 백성들이 7만 명 죽었어. 온역이 3일 동안 확 그냥 나라에 창궐했는데 7만 명이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야. 이 죽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 14년 동안 왕 노릇을 할 때는 최고의 왕이었는데 이 병 고침받고 나머지 15년 사는 동안은 엉망의 왕이 됐어요. 아주 판단도 흐려지고 정말 힘든 왕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제일 잘못된 그 저주를 받은 게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열조와 함께 자고 죽었고 그 아들을 므낫세가 아버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왕이요.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몇백 년 뒤로 만들어간 왕이고 이 왕은 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이유로 큰 톱으로 배를 갈라주고 했어요. 반토막을 내서. 므낫세라고 하는 끔찍한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15년 왕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후에 15년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차라리 물론 히스기야 왕은 아마도 나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럴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왕이 그냥 15년 동안만 잘 정치하다가 성군으로서 살다가 그냥 침상에서 못 내려왔으면 더 좋은 왕이 되었을 텐데 15년 연장받아갖고 이렇게 끔찍한 왕으로 변했을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큰 실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이제 창고에 있는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보자라고 했던 어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실수가 되는 거야. 내 자손들은 어찌되든 나만 편하면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하나님은 좋은 선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만 편하면은 내 자손들, 내 나라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매달리지만 우리가 더 잘 되고 병도 낫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그럴 땐
힘들 때보다 2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만이라는 적이, 사탄의 도구가 우리를 금방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일 있고 신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고보서 사도가 하는 말씀이요.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게 나를 높인다는 게 아니죠. 나는 아주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정말 온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왕인데, 정말 인생 후반부에 잘못 실수해서 그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실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매달렸지만 이제 힘든 일 다 지나가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고 자신의 생각만 가득 찬,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잘 하나님 앞에 살아들여서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승리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로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에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즐겁고 기쁜 날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성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우리 손에 들리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많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지켜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뜻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땅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늘 경계하며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